코로나가 1150만 명 확진자가 매일 33만이 넘어가는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의 지금 상황들 전쟁들이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난 걸로 생각을 단언했었던 푸틴에게 있어서 지금 한 달이 넘게 되고요. 우크라이나가 한 4,300만 명 인구인데 그 중에 4분의 1,000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0만 명이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너무 많이 죽어갑니다. 이런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우리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에 사순절 넷째 주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뭐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자와 누구를?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가 중언부언 읽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에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고 종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처럼 이런 역병들이 나돌고 있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수많은 징조들이 오래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호텔에서 아주 고급 호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그 중에 한 200명 정도가 대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한 200명이 이제 무사히 다 구조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연구소에서 10년 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꽤 고위직이었고 잘 사는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사람들이 노숙자를 위해서 빵을 나누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80%가 넘었답니다. 즉 대화재 속에서 유황불을 본 거예요. 지옥을 본 거예요. 덤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신앙이 회복되면서 더 어렵고 힘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통계가 나온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유황불을 보지 않았어도 우리 지역에서 어린 우리 노숙자 형제들, 쪽방촌 독거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은 섬겨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후원해 줬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로 시작해서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래서 후원이 다 끊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바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들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 바포 사역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채탐전 우리 어르신 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 곧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장민혁 총장하고 같이 가보니까 너무 건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이렇게 사랑의 대체식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하냐면 치매가 오지 않고 요양병원 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 받아서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또 지난주 우리 동사무소 가서 우리 어르신 민원 문제를 가러 우리 최세현 우리 전수랑 같이 갔는데 우리 이 모 어르신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한 2년 동안 섬겼던 분이신데 거기서 우리 세인이 전도사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섬기다가 복지관에서 그분을 이제 반찬 나눠주는 걸로 했는데 우리 세인이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걸 보고 동직원들이 감동한 거예요. 정말로 사랑으로 섬겼던 우리 여러분들이 바포 사역에 이런 이 귀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동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인데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네요. 우리 최전사가 함께 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죽게 하듯 또 우리 박은영 우리 어르신 에스 선교사 통해서 2년 만에 하나님 영접해서 환한 모습.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 기분 아주 좋아요. 정말 좋은 대체식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담배만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냄새가 너무. 또 신모 권사님 정말 쓰레기 같은데 근데도 또 너무 감사해서 무슨 오다나 이렇게 또 막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우리 해돋는 마을과 올드뷰티엔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 그 이 모습들이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사역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세인 권사님 평생을 우리 노숙자 사역하다가 쓰러져서 다시 지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선 이 딸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사님 반드시 건강하게 세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딸 결혼식 때 든든하게 화축을 지팡이 찢지 않고도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적과 기적들 속에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역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지난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거기에 있는 환전상이라든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게 바로 일주일 남겨놓고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화요일 수요일 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25장 3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아멘. 여기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복음서에 한 40번 정도가 넘게 비유를 사용하고 계셔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파라볼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 뜻이고 볼레라는 말은 두다, 던지다라는 뜻이니까 그 비유라고 하는 파라볼레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 그리고 바닷가에서 어부들이니까 낚시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이야기했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왜 쓰냐면 두 가지. 하나는
그 실생활에 대한 내용들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 줄 잘 알지 못하도록, 고발 사건, 죽이려고 하니까 두 가지 메타포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는 비유 중에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 그럼 여러분이 무슨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양은 아주 순하고 단체로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떼를 쳐서. 그러나 염소는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동들을 치고 나갈 때 3대 1이에요. 양 3마리에다가 1마리 반드시 염소를 넣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은 전부 뭉쳐다니기 굉장히 더우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더우니까 그 양들이 뭉쳐야만이 그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늘이 있죠. 그 작은 그늘. 그 그늘에다가 머리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염소가 가가지고 흩어줘요, 그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광야에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보면은 푸른 초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네덜란드라든지 뭐 우리 대관령 같은 그런 뭐 엄청나게 좋은 초장이 아닙니다. 주로 그 광야 쪽에 있는 초장이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양의 속성은 풀을 완전히 다 뿌리까지 먹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염소는 잎사귀만 먹기 때문에 염소가 가져서 염소가 먹는 걸 보고 해야 양도 뿌리까지 안 먹도록.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나 비교적 보면은 이제 염소가 조금 더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막 뿔로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염소가 조금 더 강한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그다음에 염소는 어느 편에? 왼편에 뒀다고 되어 있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들어있고 생명이라는 뜻이 오른쪽.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저주와 사망과 그런 개념이에요. 죽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가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왼쪽에는 뭐가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4절 한번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복받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라고 하는 설명들을 먼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25장이거든요. 24장에가 뭐가 있냐면 종말론적인 재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25장에 와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심판을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종말론적인 재림에 대한 그 형상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재림의 이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5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 태양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게 되고 달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우수수 떨어지고 천체가 움직이는 이 징조가 나타나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똑같은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림에 있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된 것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권한을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4절에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에서 온다라고 하는 징조가 나타나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예요? 노아의 때를 설명해 줘요. 그 뭐냐면 노아의 심판에 물 심판이 있는 데까지도 모르고 세속적으로 띵까띵까 놀면서 결혼하고 장가하고 놀고 술 마시고 그 심판 올 때까지도 모르는 모습이야.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처럼.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재림에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밭에 남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도둑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분 도둑질 할 때 언제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희 집 털러 간다 하고 알려주는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든 도둑은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라는 거. 그 언제 올 줄 모르는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라라고 하는 그 본문을 알아야만이 25장으로 여러분들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으로 건너면서 오늘 나타나는 이 본문이 등장하기 바로 전 단계 25장의 1절부터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열처녀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깊게 한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처녀는 전부 다, 자, 여기서 10명 다 잠을 잤어요. 똑같아요.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것을 깨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이. 여기 있는 열 처녀들 다 밤늦까지 기다리다가 다 졸았어요. 다 잠잤어요, 깼어요. 그 의미가 아니단 말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이 어디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먼저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리는데 그 신랑이 어떻게 되냐면 약혼 정혼만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 신부의 그 집에서 이제 데릴로 1년 있다가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1년 동안 있다가 언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신부는 언제 신랑이 올 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은 신부의 들러리 중에 10명의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인데 이 중에 5명은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5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언제 신랑이 올지도 모르는데 조금밖에 안 해놨는데 갑자기 신랑이 와가지고 오니까 5처녀는 어때요? 충분히 기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랑을 따라서 같이 이 신부하고 같이 들러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신랑이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명은 뭐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 신부들이 와가지고 좀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까 아니야 이거 줘버리면 나도 부족해. 그러니까 너 빨리 저기 가게 가서 기름 가서 사가지고 와. 사러 가가지고 오니까 이미 문이 잠궈져서 바로 신랑 되는 신랑이 이제 늦게라도 기름 사가지고 나머지 5처녀가 신랑 집에 오니까 문을 잠궈버린 거야. 아니야 나는 너희들 모른다 해버려요. 이 신랑이 예수님이세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깨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뭘 준비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걸 준비하라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인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온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여기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25장은 정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인데 뭘 준비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사도신경에 있었던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마태복음의 25장 얘기 본문에 나와 있는 31절부터 해서 46절까지가 그 본문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본문은 뭘 설명하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3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시작. 내가 줄일 때 주었고 목마를 때 고 됐을 때 고 36절 시작. 벗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도왔더니라.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또 감옥에 있고 이 6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가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고 또 이렇게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주고 그다음에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봐 주고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해준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도왔던 사람들은, 이 착한 이 사람들은 언제 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쪽방촌 덕골에신 노수 형제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의식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가장 좋은 대체식을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누구 알아주고 누구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죽게 다들 여러분들 섬기잖아.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이 떡과 빵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축복기도 하고 바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임금이 40절 크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몰랐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몫으로 있으면서 석공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늘 어려운 그 목자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소외되고 어려운 세리와 창녀와 막달라 마리아, 정신병 걸려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런 여인들, 불쌍한 수많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힘든 어려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되 부활하신 이후도 갈릴리 가셔서 그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약자들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특별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을 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 모든 어려운 것 나눔을 섬겼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46절에 보면은 의인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보낸다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는 사람에게 칭찬의 모습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천국 가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생으로 천국을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인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이미 믿음이 전제가 된 거죠. 이미 여러분들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여기서 나타난 거,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선물 받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거와 가와 나그네와 노숙과 우리 쪽방자 독고 어르신을 섬기는 이 귀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선물에 너무 감사해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헐벗고 힘들고 병들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는 그 사랑이, 그 나눔이, 그 봉사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가장 목말라하고 가장 배가 고파하고 지금 병들어 있고 감옥에 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이웃에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가장 낮고 작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낮고 나온 고아와 가와 나그네, 우리 쪽방촌 덕거르신들, 우리 노수 형제들을 섬기는 그 사역이, 그분들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내게 해주는 것으로 받은 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희들에게 뭘로? 영생의 소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41절에부터 44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너희들은 영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지옥으로, 영벌로 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11절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힘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어주지 않고 그를 돕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바로 돕지 않는 사람의 죄로 돌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소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된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도 직위도 사업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에 흘려 내려보내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바퍼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톨스토이의 헨리 마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우리 한 구두 수성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아, 내가 너 찾아갈 거야. 내가 꼭 3일 후에 너희 찾아갈 거야. 성탄절날. 마틴은 별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 수성공이었어. 그런데 이제 첫째 날 우리 한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너무 추운 가운데 있는데 할머니를 모셔서 커피 차를 타드리고 할머니 추우신데 몸 녹이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부 아저씨에게 빵하고 또 이렇게 음료수랑 들면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또 청소부를 잘 모셨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날 어느 아저씨가 이제 어느 소년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막 때리면서 그 소년이 이제 그 집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훔쳤던 걸 가지고 그 소년을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틴이 아저씨 제가 그 사과 훔친 것을 제가 돈을 드릴게요. 그 어린애 때리지 말고 봐주세요 하면서 그 어린애 불러 안아주면서 그 어린애 했어요. 3일이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마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마틴아, 잘 있었어?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아니야, 바로 그 3명으로 간 게 나야. 네가 나 3번이나 안아줬어. 네가 3번이나 나를 도와줬어. 3번이나 나를 품어줬어. 지극히 작은 청소부에게, 지극히 작은 할머니에게, 지극히 작은 소년에게 해준 그 사랑이 나였어. 헨리 마틴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마틴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부활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